말씀의 숲! 네, 우리 세문학교의 초등부 가족 여러분, 또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오랜만에 말씀의 숲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또 한번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바울 이야기를 한번 복습하고 또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8월의 마지막 주간이면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동안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네, 마음 두드림 시간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바울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네,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또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자신이 맡은 것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어떤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읽어본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른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혹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부서지는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광풍을 피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는 독사를 만나서 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그러면 말씀 배우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성경 이야기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나요?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보세요. 네, 어디로 도착했죠? 네, 바로 로마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 선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텐데, 이제 바울은 죄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마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 들었다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로마 가는 것을 본인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향한 자신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가 않았거든요. 당시는 배가 주 교통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탔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로 또 가던 중에 아니나 다를까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되고, 또 광풍을 피해서 멜리데 섬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또 독사에 물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정답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31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전에 이제 구금 상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태를 가졌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이고 또 이제 당시의 상황상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감옥보다는 좀 낫지만 문제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됐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갇혀있는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도 있었어요. 이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으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바울이 따끔하게 경고하면서 알려준 것이죠. 네, 세 번째 문제, 바울은 뭐뭐하게 뭐뭐뭐뭐 가르쳤어요. 이 안에 들어갈 정답은 뭘까요? 네, 우리 31절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이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알 수 있겠어요? 네, 이 바울이 똑똑해서 혹은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외모가 아주 출중해서는 아니었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했나요?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일을 했었죠? 그 외에? 네, 그 외에 교회와 개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바울은 갇힌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이제 바울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갇혀있던 중에 만나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편지들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믿음 자라기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고백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해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 괄호에 들어갈 말 뭐가 될까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가슴 깊이 알게 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바울이 집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멀리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했어요. 이 바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그러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해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달달 말씀 한번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또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의 숲 8월 마지막 공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